바로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했던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술객들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고 개벼룩처럼, 개벼룩 있지 않습니까? 그 벼룩처럼 강하게 부는 어떤 해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건가 봅니다. 거기에 그냥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는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런데 그것이 개벼룩과 같았다. 그런데 이 개벼룩은 앞에 있었던 이 재앙보다도 더 그 각닭이라고 그랬죠. 이가 각닭이라고 그랬는데 이 각닭이보다도 더 괴로움을 주는 해충이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는, 큰 고통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점차로 괴로움을 더해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냥 하나씩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다 끝장내시는 이러신 분이 아니라 조금씩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 이래도 내가 내 능력을 이렇게 보이잖아. 너 돌아서야 되잖아. 그 다음에 안 되면 너 조금 더해서 너 이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재앙이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들이 죽는, 그리고 첫 새끼가 죽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개비록 같은 이 해충은 특히 어디에 잘 달라붙냐면 사람에게 잘 달라붙는데 눈꺼풀에 잘 달라붙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눈꺼풀에 자꾸 붙어서 문이,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바로는 모세가 말한 이후에 내일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앙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그 신이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어떤 괴로움에 대해서 코로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지구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일부터 코로나가 어떤 그 병이 발생할 건데 이러이러이러 할 겁니다 라고 누가 말했는데 내일 그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신이 보냈구나. 아니면 모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한정했는데 그것이 된다. 그러면 신이 행하시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한정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믿어가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는 파리가 없었다?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 역시 신이 행하시는 역사임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파리떼가 없어졌을 때 바로는 처음엔 좀 양보했죠. 너 그러면 내 땅에서 해라. 애굽 땅 어디 가지 말고 땅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 괴롭게 하는 일인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양보했다가 그래 그러면 가라라고 했다가 또 파리떼가 없어지니까 다시 마음을 접습니다. 이후에 내린 재앙이 뭐냐? 악질.
이거는 불편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병인데 어디에 임했다. 이 약질이 들에 있던 말, 나귀, 약대, 소, 양들, 그래서 그것들이 죽게 될 것이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그냥 불편하고 좀 고통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시점을 5절에 보시면 또 내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왜? 당시에 종종 악질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면 이것 역시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악질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 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보통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함엘닐, 이집트 사람들이 이 병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함엘닐이라고 부르는데 질병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질병인데 가축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래야 되는데 가축에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천연두라든지, 천연두는 짐승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두가 짐승에게 발생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풀모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모는 뭐냐면 석회가마랍니다. 석회가마. 석회를 뗀 어떤 가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회가마로부터 무엇이 나왔느냐? 애굽의 영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밋 같은 어떤 그 건축물, 고대 건축물, 애굽의 스핑크스 이런 건축물을 무엇에서 만들었냐? 석회가마 같은 데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굽 고대 이 어떤 애굽의 건축물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벽돌 같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 석회가마가 어떤 애굽의 번영의 상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석회가마의 재를 가지고 이렇게 뿌렸더니 그게 무엇이 되었더라? 독종의 재앙이 되어졌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영의 도구를 능히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는데 그 독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11절에 보시면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악질도 있고 악질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독종이 있었고 근데 악질은 먼저 가축들을 괴롭혀서 가축들이 죽고 이 독종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그리고 짐승에도 그러니까 이제 동물로부터 시작돼서 그 괴로움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데 사람이 죽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어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하면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틸수록, 죄에 대해서 버틸수록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전 재앙들보다 더 두려운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13절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보낼 것이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이 이제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야 뭐 동물이 죽든 뭐든 뭐 자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까 들에 있던 가축들에게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구별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는 웬만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평양의 궁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이 죽든 뭐 배고프든 어떻게 되든, 인민들이 어떻게 되든. 그 재앙들이 실로 두려워서 바로의 마음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냥 뭐 한 방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깨닫고, 바로가 깨닫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행해 오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바로를 이놈 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반하여 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심볼이 뭐냐? 이게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심볼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파라오지요. 그 파라오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을 때, 완고하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다. 너를 단번에 끝내지 아니한다. 우리도 이 독재자들이 단번에 왜 끝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런 자들은 그냥 그냥 금방 불러가시면 되는데 급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냥 단번에 끝내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그 어떤 선한 의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온욕으로 끝내면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는 깨달아야 된다. 나중에 바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 자체가 바로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두에게 알리셔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4절에 보면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쪽으로 갔을 때 라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었다.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다.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벌써 이쪽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근동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인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따라 나왔다. 그 사람들이 잡족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 우거하는,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들로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있던 나그네들을 그 애굽에서든지 루카같이 모압에서 온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려 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돌아봐라.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 나그네들을 잘,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을 잘 돌아봐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벌써 구약시대부터 잡족까지 포함해서 광야 교회였던 겁니다.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에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알리십니다. 완고한 이들은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어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순종하는 인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악한 자들, 나발과 같은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리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 너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이렇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실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와 같은 그러한 우매함을 행하는 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구나, 신의 능력이, 그 신의 위엄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나가는 그 역할로 우리 생애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알리시고 깨우쳐 주셔서 여호와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분의 말씀에 부정하여 행하는 것만이 복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신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의 복됨을 위하여 너희 앞에 둔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일깨워 주실 때 죄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베푸시는 보호와 위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